한 해 연속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말씀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싶을 만큼 계속해서 감탄을 주고 있는데요. 서로를 용서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연약한 자들에 향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운 공동체는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먼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그 모여진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우리 남유다만이 아니라 너희 북이스라엘도 다 함께 한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았냐, 우리 한 이스라엘 공동체였지 않았냐, 우리는 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다. 이 마음,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북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뭔가 계속 적대감이 있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근데 그들을 나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여긴다는 그 생각, 그 마음 중심이 참 강력한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 하나 바꾸는 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 하나 바꾼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이 생각 하나 바꿀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중심이 달라지고요. 모든 게 막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때로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들도 나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 하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도 지어져 가고 있고 저들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6월절을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참 북이스라엘에서도 많이 왔어요. 그들도 용기를 내었어요. 그 경계를 넘어서 남유다로 정말 오랜만에 왔을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왔을 때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래요. 은혜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회복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아무런 용기와 노력을 하지도 않은 채 그냥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주님께서 나 빼고는 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누구부터 바꾸냐면 나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바꿔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나부터 바꿔달라고 해야 돼요. 나부터 바꿔주세요. 나부터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돼야 나를 통해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원리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안 될 거야 이런 마음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믿음의 길로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용기가 필요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용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함께 유월절을 다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더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쳤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참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백성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우리 이렇게 하자 라는 자발적 개혁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요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 북이스라엘까지도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유다뿐만이 아니었어요. 베냐민, 에브라임, 또 므낫세 온 땅,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또 남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요,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대 왕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게 가관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합의 아합의 대열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악한 일들의 행실들이 계속 답습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이 때 북이스라엘이 변화된 거예요. 북이스라엘까지도 그들 스스로 자발적 개혁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제의 말씀과 우리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도, 북이스라엘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이 있었지만 성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그냥 먹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잘 몰라서였어요. 이게 저 사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몰랐던 거예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저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여, 저들이 다시금 사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사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그랬어요. 자발적 개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용서와 사랑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시고, 저 사람 왜 저럽니까? 왜 저 사람 좀 빨리 바꿔주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절대 안 바꿉니다. 안 바뀌어집니다. 내가 안 바뀌었으니 그들도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내 마음부터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사랑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용서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자발적 개혁의 운동의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 축복의 기도, 이게 힘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서로를 향해서 짓밟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고작 몇 달란트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산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용서받으며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해요. 근데 누구의 사랑과 누구의 용서를 받아야 되냐면, 사람의 용서와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날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 무한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나는 더했지. 그러면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발적 힘은 거기서 나온다. 용서와 축복, 사랑. 자,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성공적으로 다 마치고 나서 이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예배를 다시 정상화시켜요. 지금까지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다 기점으로 해서 예배를 정상으로 돌리게 하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이 율법을 잘 행해서 이것을 잘 맡았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했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예배라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백성들의 참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도들의 참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미사가 있거든요. 오전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성도들이라고 하나요? 천주교 성도들이 오지 않아도 미사는 그냥 진행됩니다. 그건 의식이 중요하거든요. 천주교는 의식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의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예배를 하냐면 가장 많이 모일 때 예배하죠. 가장 모이는 시간을 잘 보고, 가장 많이 모이지 않으면 그때는 안 하죠. 그리고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들로.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열심히 그것을 잘 담당하는 것도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의, 성도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예배는 운영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예배가 정상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잘 운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의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성전에 바칩니다. 그래서 그 몫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몫을 받아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먼저 헌신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도 명령해요. 율법대로, 여러분 율법대로 하십시오. 곡식과 처음 난 것들에 대한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참여를 요구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대요. 매일. 그러니까 새벽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 시간이 많았겠어요?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번제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딱 헌금 드리면 되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5절을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천년변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래서 제물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했냐면 이 성전에 더미가 쌓였다 그랬어요. 더미는 곡식단을 말하거든요. 얼마나 예배에 충성했는지. 저는 아침만 드릴게요, 저녁에 좀 쉬어야 돼서,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참여에 백성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히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드리고. 자, 그러자 6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더라 그랬어요. 자, 은혜가 넘친 거죠. 자, 이렇게 은혜가 넘치자 히스기야 왕이 이 넘치는 더미를 믿을 사람을 세워서 율법대로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이걸 다 나눠주게 합니다. 그래서 나눠주매 계속 반복되죠. 풍성히 나눠져요. 풍성이 들어왔으니 풍성이 나눠지게 되죠. 이게 은혜의 영적 순환이에요. 이게 영적 순환이에요. 이러한 복이 넘쳤던 이유, 이 당시에 이 공동체에 이런 은혜가 넘쳤던 이유는 맨 마지막 절들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냐면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모두가 진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 마음을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이 먼저 바뀌질 않으면 교회는 안 바뀌어요. 우리 입술이 바뀌질 않으면 교회는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면 이 교회는 안 바뀝니다. 주님, 나 말고 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교회는 안 바뀌는 교회가 돼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자세,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우리가 바뀌어질 때, 내가 교회임을 알고 내가 스스로 나를 바꿔갈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의 은혜가, 영적 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만 풍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순환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도 은혜가 되고요,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교회도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